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그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른 곳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쟁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의 시작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났고 그리고 35장에서 돌아왔다라고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한번 지도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보면 저기 보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곳에 만나서 언약을 맺죠. 그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있었던 그 베개, 그 돌기둥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과 20년을 함께 생활해요. 그리고 2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보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딸 디나의 사건으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의 서원이 3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까 그 서원을 이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며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복,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세 번째는 왕들의 복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복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된 사건은 이미 앞에서 창세기 32장 분이엘 사건 때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되었어요. 그러나 분이엘 사건 이후 지난 10년의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이 아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야곱의 삶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제단을 쌓고 야곱이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이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잊고 삽니다.
그 잃어버린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잃어버린 정체성, 신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해야만 합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과 신분에 맞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에서 거지가 왕자로 살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비슷한 얼굴로 옷만 갈아입었다고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지의 생활 방식, 습관, 사고를 버리고 왕자처럼 생각해야 되고 왕자처럼 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10년 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삶에는 야곱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는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며 죄의 법에 끌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죽지 않으면, 죄의 법을 죽이지 않으면, 육신의 법을 죽이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한 번 결단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나 혼자 결단하고 결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그것이 가능해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가장 처음에 계시되었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처음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포기했거든요. 살아도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시브리어로 엘샤다이,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인식은 야곱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야곱의 비극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출생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예언을 받고 태어났어요. 형이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 예언되었음에도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생 둘째 콤플렉스에 시달리죠. 야곱이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전능하신 분으로 알았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전능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요.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삶 역시 변화됩니다. 그 이야기는 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들, 그 세 가지 복들은 야곱의 삶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후 야곱은 70명과 자손들, 후손들 70명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어떻게 될지 야곱은 보지 못했죠. 그러나 이후 이 70명이 200만회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영적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해 가세요.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격언 중에 교회는 목사만큼 큰다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이 큰다는 말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큰다는 말은 단지 사람의 수가 많아지거나 건물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다라는 말은 성숙하고 깊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목사만큼 큽니다. 교회는 반드시 목사를 닮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도 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자기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할 때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자기 개발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죠. 그냥 그 삶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든 끊임없이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처럼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가기도 너무 벅차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거나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죠. 선교사가 되면서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는 책을 읽고 싶은 책들을 읽지 못할 때입니다. 점점 책과 멀어지면서 목회자로서 자기 개발도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만에는 목회자 세미나가 매우 많았어요. 다양한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갈급함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세미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느끼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 세미나들이 대부분 거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던 중 기회가 되어 3월 말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주 함께 책을 읽고 나누면서 갈급함도 해결하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사역도 목회도 교회도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한 권의 책을 다 끝냈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입니다. 이 책은 1859년 영국 웨일스 지역에 있었던 부흥을 기념하면서 100주년이 되었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스가 1959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설교했던 부흥 시리즈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거죠. 당시 로이드 존스가 점점 세속화되고 힘을 잃어가는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새롭게 회개하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열정적으로 설교했고 그것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의 예언과 같은 설교에도 이후 영국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2021년 인구조사 결과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처음으로 절반 이하인 46%로 떨어졌어요.
영국에서 지난 10년간 문을 닫은 교회 수가 400여 곳이 넘습니다. 이는 영국뿐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대만에 계신 분이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 5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도대회 기간 동안 320만 명이 참석했고 마지막 날인 6월 3일에는 100만 명, 110만이라고 들었는데 그만큼이 모여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도 집회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그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사진인데요. 올해가 1973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6월 3일 서울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처럼 10,000명의 성가대를 모아서 성대하게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교는 고인이 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인 장남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설교와 있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통역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기도 인도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형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어요. 1973년 부흥을 다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며 2023년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꾸며 8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회 영상을 제가 쭉 보면서 여러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1973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는 한국 개신교의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도 집회를 시작으로 한국 개신교는 한국 사회에 힘 있는 종교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었구나. 이때부터 기독교는 대형 집회를 주기적으로 엽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들이 대형화되기 시작했어요. 대형 집회와 대형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폭발적으로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면 교회가 문을 열면 사람들이 밀려오던 시기가 이 1973년 이후부터예요. 그러나 일반 역사로 보면 1973년 전도 집회는 시대의 아픔을 외면한 집회였습니다. 왜냐하면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후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2년 10월 이후로 계속 유신체제가 유지되었죠. 그런데 유신의 시퍼런 서슬이 한창인 1973년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전도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집회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유신 체제를 비판하지 않기로 미리 정부와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대형 집회가 개최되었던 거예요. 이 시대를 역사학자인 UCLA의 교수인 옥성득 교수는 독재 정권과 복음주의자들이 서로 공생하며 기생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같은 평가는 1980년 있었던 세계 복음화 대성회도 피할 수 없습니다. 1980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세계 복음화 대성회 나는 찾았네 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집회도 여의도 광장 5.16 광장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도 놀라운 부흥과 헌신들이 일어났어요. 제 주변에도 이때 헌신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에서 1980년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5월 18일에 있었던 그해 여름에 어떻게 개신교는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집회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의 시선이 아닌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면 1973년과 1980년 대형 집회는 개신교가 얼마나 시대와 동떨어져 부흥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군사 독재 시절 개신교의 대형 집회는 교회가 역사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을 외면하고 도리어 부당한 권력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집회였습니다. 개신교의 대형 집회가 독재 정권에 이용되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기독교 세계의 쿠데타의 정권의 합당성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한국사에 끼친 공로는 그걸 100이라고 잡았을 때 과는 제가 생각할 때 10이나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공만 아는 것과 과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나 빌리그레함 전도집회 50주년 기념대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형 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성 집회들을 통한 회복과 부흥을 꿈꾸기보다 먼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목사님들 중에는 불법 세습으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아버지, 아들, 부자 목사가 있고 박사학위 표절로 무리를 일으킨 목사가 있으며 고 전두환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불리는 목사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처럼 명백하게 보이는 잘못도 외면하면서 그저 모호한 말로 손에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기독교를 분열시키는 영이 있다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일종의 기만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이 집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이 순수한 열정과 신앙으로 부흥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것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부흥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철저한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5장의 부흥이 바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 모든 잘못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야곱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집안 모든 사람들의 회개로 이어졌어요. 그들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제거했어요. 실제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단 한 번의 그 대회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안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강단에 서신 분들부터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때 그 기념대회가 부흥의 시작점이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집회가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부흥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마지막 원리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흥은 언제나 한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고 떠나시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부흥도 끝이 나요. 부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부흥은 한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평상시 일상으로 돌아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자리에 남아있죠. 하나님의 임재는 끝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떠났지만 야곱은 그 자리를 지키지만 그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부흥을 경험한 야곱입니다. 부흥이 있기 전 야곱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이 야곱은 더 이상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행합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돌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야곱의 서원을 이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은 것, 전제라는 건 보통 번제나 소제와 함께 시행되는데 그 제물 위에 물이나 포도주 무언가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시린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도 마지막 전제를 드려요. 전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임박해서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연결된 기름 부음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기둥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이처럼 부흥은 새로운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겨진 사람을 통해 새로운 헌신을 통해 계속해서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역사를 보면 100년 주기로 거의 부흥이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를 깨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비상 상황으로 부흥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흥은 끝이 나죠. 그러나 그 부흥은 끝나지만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세상에 남아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이 돌기둥은 제단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는, 그래서 후대에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둥을 세운다는 것, 그것을 구별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후대에 전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왜 돌기둥을 세워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면 돌기둥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대에 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돌기둥을 세워 그것을 기억하며 후대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남겨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와 베델에 제단을 쌓은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3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0년이 헛수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야곱으로 출발했다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지죠. 지난 수고가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삶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나를 온전히 드리며 그것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베델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